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8절 찾으실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가로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얻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무슨 일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꺾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이 볼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타락, 인류 최초의 타락의 역사가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타락의 역사에 있어서 뱀이라는 존재가 여기 나오는데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가 영어로 보면은 클레버, 크래프티, 영리한, 가장 영리한 이러한 이제 존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뱀하고 다른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선악과 따온 다음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 모양이 지금 변해가지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뱀이 된 거거든요. 원래는 들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가장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다 용에 대한 그 언급이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용이 있고 뭐 대통령 앞에도 보면은 강대상 거기 보면은 공항용 그런 거 그려졌잖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큰 용이라고 하면서 옛 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원래는 이 용과 같은 그런 멋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하고 이 용이라는 존재하고 사단하고 이렇게 이 일체를 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 용 자체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안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여자를 꿰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이 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옛뱀 곧 용이다 하는 걸 보면은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용과 같이 멋있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니까 이렇게 타락을 시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모든 고통과 저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없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용과 같이 멋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참 그렇잖아요. 모든 지혜나 또 외모나 힘이나 이런 거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마귀 종노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머리 좋게 해서 IQ가 얼마나 높고 그런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변질,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무신론, 공산주의, 신은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컴퓨터를 잘하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나가게 하는 이런 역사도 많이 있고요. 또 외모적으로 잘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짓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격투기 좋아하세요? 격투기라고 했는데 권투 같은 거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는 가끔 그런 거 보면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좋은 힘을 주시고 빠르게 밀쳐가게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치고 때리고 야, 이거 파괴적으로 사용하는구나. 사람이 또 그걸 좋아해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끔찍한 건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넘어뜨리고 막 다운시키고 얼마나 징그러운 건데 피가 막 나고 그런데 그걸 좋아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원래 이 용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리한 이런 존재였는데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타락을 시키는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지금도 마귀가 어디로 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마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넘어뜨려가지고 종노릇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알고 항상 깨어서 우리는 마귀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탄의 존재,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사탄이고 보이는 건 지금 용이에요. 보이는 건 용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탄은 영물인데 이 천사들이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지음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지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은 것입니다. 천사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마귀도 지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지 원래 하나님이 지었다고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다는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물론 이건 표면적으로는 두로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사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에덴에 있었다는 것도 에덴도 원래 뜻이 그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탄이 육신적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창조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로서 천사장으로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신령한 좋은 곳에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만은 또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사는 이런 축복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말씀에 보면은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그러니까 악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이 천사장인데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시퍼라고 하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거든요. 14장 12절에 우리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모닝스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헬렐인데 헬렐, 계명성, 샛별, 금성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해놔서 보통 이제 루시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천사장 중에 가브리엘은 심부름하는 천사고 미가엘은 전투하는 천사고 또 루시퍼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다. 보통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외에도 천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도 나오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천사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뜻은요, 근위된, 가까이 있는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그런 천사들을 가리키고, 스랍은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담당시켜놨는데 이게 타락해가지고 지금 음악이 타락해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한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6장 5절에 보면은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좋은 악기를 제조했는데 그것처럼 자기들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타락한 그런 악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육신에 만족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 오늘날에도 이 음악이 타락을 해가지고 예전에 좋던 그런 음악, 좀 클래식한 그런 음악은 점점 들어갑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동요나 정말 서정적인 그런 좋은 노래들은 점점 들어가고, 요새 나오는 노래들을 보면은 좀 이상한, 듣기도 민망한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또 부르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요, 음악이 거룩한 음악, 신령한 노래, 공교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음악적으로도 자꾸 타락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깨어서 음악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좋은 찬양, 예전에 부르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던 좋은 찬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간직하고 보존하고 또 전파하고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송가도 정말 예전에 부르던 좋은 것만 다 수록해놔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나온 좋은 것들을 왜 또 빼요? 자꾸 빼고 이상한 건 넣고 참 이런 가운데 있는데, 참 이 찬송가도 점점 좋은 것을 많이 넣어서 좋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제 타락한 거예요. 천사장, 이 루시퍼가, 편의상 루시퍼라고 하면
루시퍼가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할 때 다른 천사들이 가담을 했어요. 그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이 마귀하고 그 사자들이 헬라어에 보면은 천사로 안겔로스로 나왔습니다. 천사들, 마귀하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대장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데블이 마귀, 그 다음에 귀신들은 디몬.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부채를 맴돌고 제사 드리면 찾아와서 먹고,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이에요. 믿는 사람은 즉시로 천당,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즉시로 지옥 떨어지고요. 이 세상에는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도 돌아다녀요.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 귀신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오로지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택한 백성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귀신, 또 마귀,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데 대해서 좀 하나님의 신비를 더욱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데 어떻게 악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악이 생겼느냐, 이것이 참 사람들이 오랜 질문인데,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신비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전선하신데 이렇게 악이 있느냐, 죄가 있느냐, 또 마귀가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걸 이성적으로 조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른다. 저 사람이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는 하나님도 모른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오픈 디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하고 이제 이성하고 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악이 있느냐? 그거는 신비해요. 또 악을 행하는 것은 그 피조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귀가 타락한 것은 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담에게 명령했는데 그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은 사람에게 전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예정하시고 그 사람과 그 피조물이 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항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항 속에서 고기들이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항이 이쪽에 있는 어항을 내가 들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은 고기한테 손 댔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어도 고기는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뭐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비유는 될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그런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정하시고 알고 계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거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 모르신 거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부인한 것에 대한 책임은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는 자기한테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신비를 조화시키려 하면은 자꾸 이제 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걸 딱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가 됐어요. 뭔가 한 6,000년 잡으면,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온갖 죄를 다 범하고,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파노라마, 이 죄악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어떠한 죄악을 사람들이 범하면서 이 사회가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이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죄악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또 지옥을 통해서, 천국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십자가 사랑, 공의, 이런 것이 다 펼쳐지도록,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만약에 선악과 시험을 거기서 이겼다면 또 다른 이 방향으로 흘러갔겠죠.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지구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복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다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통과했더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실패했어요. 실패한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뜻이 펼쳐지고, 오늘 우리가 죄악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 위에서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이 이제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온갖 죄악들이 저질러지게 됐는데, 이 가운데서 또 2가지가 나타나죠. 이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흉악한 죄를 범하고 살죠. 히틀러 같은 사람은 600만 명, 스탈린도 몇천만, 모택동 몇천만, 이런 그가 무도한 이런 죄를 범하는 그런 것이 다 펼쳐지고, 미국에서도 총기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살인사건, 총기 난사사건 이런 것도 펼쳐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성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구원을 이루어나가서 성자들이 돼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성 베드로, 성 요한, 성자가 돼요. 성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타락하고 스스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지 말고 더욱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점점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사탄의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사탄의 역사는 살인, 거짓, 간음, 온갖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마귀의 종노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미워하고 또 이 사탄교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무슨 맹세를 하냐면은 충성 맹세하듯이 10계명을 다 어기기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다 어기기로 맹세한다. 거기서 이상한 의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 부모 공경하지 않기로 맹세, 살인하기로 맹세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참 악한 세상이죠. 그런데 이런 일뿐만 아니라 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주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팔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고 또 그런 사람 죽이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로 이 부정적인 것, 걱정, 근심의 역사도 사실은 이게 이 마귀의 그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염려하는 것도 마귀의 그 그늘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마귀를 이기면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늘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여간 이 마귀가 이 타락을 해서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제 대화가 1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여자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뱀이 용인데 그때만 해도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날에도 마귀가 이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끝나지 말고요. 오늘날에도 마귀가 내 마음속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구나. 어떻게 접근했냐면요. 참으로 이렇게 해서 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이 아닌 것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전부 참이래요. 성경은 전부 참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진짜 의심 이런 걸 넣어주는 것은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참으로라고 접근했어요.
하나님께도 거짓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너희에게 그랬죠? 너희에게. 너희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엄밀히 말하자면은 아담에게 말했거든요. 내 신랑한테 말해서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데 이제 같이 해가지고 너희에게 이렇게 하면서 하와를 이제 이것도 일종의 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이거야말로 불만을 부추기는 말이잖아요. 예. 모든 나무의 휴가를 먹지 말라. 동산에 얼마나 많은 거 있는데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다 먹어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불만을 부추기면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네. 그러니까 이 말 듣고도 빨리 물리쳐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벌써 이상해. 네. 하와가 깨어있더라면은 벌써 다 이상해 말. 야! 참이 어딨어? 물러가! 그러면 내쫓아버리는 이때. 네. 그 다음에 너희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아담, 우리 남편한테 먹지 말라고 했다고 내가 들었어. 꺼져라. 이렇게 물리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산 모든 나무 어디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동산 다 먹으라고 했어. 다 하나님이. 그리고 선악과를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야. 여기서도 능히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가만히 듣고 있는 게 넘어가는 거예요. 듣지 말고 빨리 따져야죠. 빨리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으로 하는 거. 질문. 은근히 질문법으로 접근하는 거. 우리들도 항상 이 불만을 부추기는 말들을 조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다 좋고 뭐 칭찬한다는 거 먼저는. 그런 다음에 그거는 나쁘다. 한 가지는 요거는 나쁘다.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지적을 하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닌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단으로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니까 여자가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간 것이 대답이 2절, 3절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용인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벌써 이제 시들해졌어요. 동산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요. 이때는 벌써 힘이 빠져가지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별로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고 안 했잖아.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다가 막 가감한 거예요. 가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뱀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돌이켜가지고 야 이건 이제 내 밥이다 그래가지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뒤집어버리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안 죽을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거짓말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그런 거야.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먹은 듯도 하고 보한 듯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요새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계 내에서 이 목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목사들이 있대요. 이북의 주체 사상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같은 것이다. 같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 기독교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하고 어떻게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죄를 범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 구속에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이거 다 빼버리고 그저 다짜고짜로 해방신학, 주체 사상하고, 사실은 뭐 해방신학 그 전에 나온 거하고 비슷해요. 그때도 그랬어요. 해방신학이 막스 사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자, 이렇게 무신 공산주의하고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숨기는 거하고 도저히 대척점에 서 있는데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데 그걸 갖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말입니다. 새끼알같이 두 뿔이 있지만은 용처럼 말한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이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문익환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에 지금은 죽었는데요. 그 사람이 김일성 만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런 거는 나 안 좋아한다고 그랬대요. 그런 건 안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냐면 주체사상하고 기독교하고 같다.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뭐 나눠주고 뭐 도와주고 뭐 그게 예술 정신이다. 서로 나눠주고 뭐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갖고 이게 예수 정신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속죄 구령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 죽으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런 거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얼토당토 않는 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정반대로 절대로 안 주고 그거 따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이런 마귀, 귀신들이 지금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돌아다니는 하나님도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냐면 오늘날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거 어기라는 거예요. 그거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넘어가니까 그거만 하면은 야 이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나. 이거 먹으면 뭔 수가 날 것 같아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깁니다. 그거 하면 무슨 수가 날 것 같고 그거 먹으면 행복하게 될 것 같고 뭐 될 것 같죠? 그러나 그거는 멸망하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고 모든 마귀를 이기고 오늘날에도 마귀가 내 마음속에 혹시 속삭이는 이런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 품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귀가 따라가요 이 영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자를 속이며 거짓말을 하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역사하며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고 거역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행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 통일 359장. 날
내일 용인의 세은예 교회 입당 예배, 이전 감사 예배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9시 반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포에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세 분 하는 분들 있고 하니까 9시 반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